전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설교를 하기 전에 우선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먼저 함께 드리고 설교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시편 91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따 나가시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다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왜 준비했는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한 구절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믿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도, 두려워할 때도 나는 믿는 게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정말 광야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목마르고 때로는 우리의 대적들이 너무 주위에 많이 있는데 공격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바가 없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한 4-5살짜리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두 아이가 이렇게 치고받고 막 싸우려고 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이는 조그만 왜소한 아이고 하나이는 덩치가 한 2배 되는 큰 아이인데 둘이 막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막 당차게 밀어붙입니다. 그냥 큰 아이가 확 밀어버려가지고 그냥 깔고 앉아버리면 그냥 찍소리 못할 아이 같은데 이 조그만 아이가 오히려 더 당당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나는 형이 있어. 중학교 형이 있는데 우리 형은 블랙벨트야. 그 믿는 바 한마디를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끼리 그리고 얘기하는 모습을 봐도 뭔가 든든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뭔가 믿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좀 넉넉하면 돈이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노후 대책도 어느 정도 해놨으면 노후는 내가 대책이 돼 있어. 제가 금요일 날 마켓에 가봤더니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물건을 사는데 아수라장 같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대책,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준비를 해놔야죠. 든든하게 대비를 해놔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이나 노후 대책이나 또는 생필품이나 내가 준비해 놓으면 그만큼 든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사태에 사실 돈이 있다고 또는 마켓 물건을 다 준비해 놨다고 정말 안전한가요?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속히 백신도 치료제도 다 이것이 가라앉도록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국일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드릴 텐데 오늘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는데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의 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강단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큰 소리로 조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장씩 프린트로 해서 밖에 이렇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꼭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집에 붙여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이 말씀을 꼭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조금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을 하여라 하고 하신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근데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란 이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 약 40년이 되죠.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은 사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3개월 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쪽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세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과연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그 마지막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을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게 했고요. 그 애굽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호를 받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나오게 됐죠. 근데 그 유월절을 지난 후 3개월이 된 후, 그때가 여러분 무슨 절기인 줄 아십니까? 바로 3개월 후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또 특별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에 보면은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몇 날 며칠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열심히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딱 오순절이 되는 그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 다락방에 하늘이 열리더니 정말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제자들 위에 다 임했고요. 그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는 그러한 마치 기적 같은 일들이 그곳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담대하게 믿음 충만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참 증인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날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날은 신약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쭉 지내다가 이제 예수님은 막상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 초대 신약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제자들은 두려웠고요, 막연했고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초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돼 있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하고 또 신약은 구약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오순절에 바로 이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이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까지는 그냥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이랑 똑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는, 거기서 나를 섬기느란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오순절에는 신약교회를 탄생시키셨고 구약 출애굽기 19장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구약의 첫 교회가 지금 탄생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는 창립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 특별한 날,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9장에 구약의 첫 교회가 탄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야,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첫 광야교회, 성막교회를 세우시면서 참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오늘 우리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태맥교회 갈보리교회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네. 지금 똑같은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대상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 이 시점에 여태까지는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하고 모세에게 주로 지시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이것은 내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라 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교회가 뭔지 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야곱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집은 바로 이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교회에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띨래야 떨어질 수 없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친혈통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있고 부모가 있었는데, 누가 와서 가족들이 왔다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이 관계로 맺어진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정말 가족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 교회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우리가 모였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꼭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참 다 형제 자매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형님이요, 오빠고, 그렇죠? 나이가 나보다 적은 적은 분들은 동생들이고 또 누님이고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뜻이 이스라랑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라는 단어는 다스린다,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내가 안다면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것만 내가 확실히 알아도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대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나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두렵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내가 다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걸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항상 염려로 가득 차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림 그 안에 내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요즘같이 시끄러운 세상,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고요, 아무도 믿을 게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요, 그들이 바로 야곱의 집의 자손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여태까지는 신학적으로나 제가 알았던 생각으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한 게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이 사태를 이렇게 또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게 딱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요.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교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멘이죠? 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평안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요즘 물 사기도 힘들고, 저는 참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왜 화장지를 사기가 힘든가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패닉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혈안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했는지 너희가 보았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지. 여러분, 애굽에서 행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잔악하고 그 악랄한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절대 안 놔주잖아요. 그래서 10번이나 아주 그 지독한 재앙들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안 보내려고 하는 그 바로의 이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압시켜 버리고요, 완전히 짓눌러 버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끄집어냈습니다.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그를 이제 광야에서 인도해 가셨는데 3개월밖에 안 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만난 그 홍해, 시퍼런 그 바닷 물결,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 군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더니 그들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갔을 때는 그 쓴물이 있는데 그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게 바꿔주셨고요. 또 르비딤에 갔을 때는 물이 하나도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면서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서 하여튼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계속 경험했고요. 또 그 르비딤에 갔을 때 전쟁도 한 번 했어요. 이 아말렉이 그 쳐들어와 가지고 아말렉과 전투를 한 번 또 벌리고요. 많은 일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그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알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너희는 잘 알지? 그걸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네, 압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나는 만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고 무리를 걸어본 적도 없고 나는 내 앞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나는 뭘 경험했나? 사실 막상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뭘 경험했나?
막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뭐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머뭇거리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신 일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세기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 누가 최고의 대통령인가 이렇게 설배를 했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뽑혔대요.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면 정말 이렇게 내세울 게 없고 별로 그저 그러한 사람이었나 봐요. 소심했고 또 건강도 그저 그랬고 또 열정도 없었고 의욕도 없었고 참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좀 짠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하루는 이렇게 했대요. 아들아, 내가 조그만 나무 묘목을 하나 줄 테니까 이것을 심고 이것을 잘 키워봐라. 그리고 잘 키우면 내가 상을 줄게. 그래가지고 그 묘목을 이제 루즈벨트가 뒷마당에 산에 가서 이렇게 심었고요. 그것을 키웠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 나무가 아주 잘 자랐어요. 아주 잘 자라서 아버지가 야, 너 정말 잘 키웠다. 정말 잘했다. 아주 칭찬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너가 이 나무를 잘 키우는 것을 보니까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너는 아주 잘할 수 있고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빠의 칭찬을 듣고 막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럼 이 나무를 더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찍 그 나무에 물을 주려고 이렇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해가 뜨기 전에 그 나무에 와서 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껏 물론 자기도 했겠죠, 어느 정도. 근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속 그 나무를 돌봐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맞다. 나도 막상 이렇게 보면 나에게 뭐 대단하고 큰 기적 같은 것은 뭐 만나 뭐 홍해 이런 것은 분명히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삶 속에 구석구석 범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많은 것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운전할 때 나를 지켜주셨고요. 내가 일할 때 잘되게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물론 저 구약시대, 저 시대에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 저는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많은 상황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꼭 붙들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장 큰 복을 주시는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좀 흔들려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지금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또 내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 여기에는 애굽도 포함되어 있고요, 블레셋도 포함되어 있고 아말렉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는 그 소유는 그냥 평범한 소유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말하는 내 소유는 특별한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 원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거야. 다 나의 소유고 만물이 다 내 거지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보화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최고로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당신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구약의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교회를 세우시는 그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렇게 오늘 우리 특별한 창립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고귀하게 우리 교회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힘차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